주일 오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심을 함께 찬송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입니다. 2020년 9월 15일 당시 트럼프 정부가 1기였던 때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1기로 집권할 당시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골자는 경제를 포함하여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였습니다. 이로써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에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랍 국가 중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어 외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 성과가 아주 큰 것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 협정의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들어가진 않았고 이 협정에는 아주 그럴싸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이 맺은 협정의 이름은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 이름이 아주 그럴싸한 이유는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인들의 조상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본인들의 혈족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아랍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그치고 협정을 맺는 것은 어찌 보면 오래된 한 큰 집안이 서로의 싸움을 이제 그치고 서로 평화를 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혈적으로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조상이고 믿음으로는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하니 큰 두 혈족, 큰 민족과 세 종교의 조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큰 두 민족과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라는 큰 세 종교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와 기록은 아마도 휘황찬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 역사상에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도 사실 어떻게 보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오늘은 그에 대한 기록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하려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아브라함의 부고입니다. 두 큰 민족의 조상이고 세 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고가 아주 단순합니다. 향년 175세를 살았더라. 이 한마디로 끝이 났습니다. 만약 지금 세계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죽으면 화환이 즐비할 것입니다. 2단의 화환이든 3단 화환이든 끝이 안 보이는 화환이 줄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민족의 뿌리고 세 종교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성경의 기록은 향년 175세에 죽었다. 아주 짤막하게 담백하고 소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한국에도 여러 탄생 신화가 있습니다. 박혁거새가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휘황찬란한 탄생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와 같이 위대한 인물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5세까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자면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한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은 어떤 자였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 민족의 뿌리요, 세 종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사는 과연 이처럼 역사상 위대한 인물에 대한 합당한 기사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소박합니다. 언제 태어나서 어디에서 자랐으며 75세가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도 향년 175세에 죽었다는 짤막한 기사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오늘 읽으신 25장까지 75세에서 175세까지의 아브라함의 일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도 잘 살펴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리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했던 첫 행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비록 애굽에 살려간 것은 아니지만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보였던 첫 번째 행적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행적이 조금 핀트가 안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한 행동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 그때까지는 이름이 사레입니다.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레를 바로에게 주어 시집을 보내면 과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도 유사합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사병 318명을 이끌고 원정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친족을 사랑하는 멋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전쟁을 한 것은 무모한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리 318명을 잘 훈련시켰다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는 메소포타미아의 6개국 나라의 연합군입니다. 이들이 1차로 침범하여 가나안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휩쓸면서 롯을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6개 국가에 훈련되어 있는 연합군과 318명의 싸움이 승산이 있는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없는 싸움으로 보이십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미련으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자식을 안 주셨기 때문에 이 롯을 통해서라도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롯에 대한 미련으로 아브라함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무모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메소포타미아 6개 국가의 연합군을 쫓아가냐면 창세기 14장 15절에 다메섹 왼편 호바로 쫓아갑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여기 다메섹 왼편 호바는 아마도 가나안 땅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롯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알았는지 믿었는지를 의심하게 할 만큼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까지 무모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환영을 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전쟁을 선물하셨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더욱이 창세기 15장 16장의 기록도 보면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한 행적인지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횃불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급하여 조급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습니다.
75세 약속을 받았으니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만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철이 들 만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4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레의 아들을 이름을 사라라 바꾸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다음과 같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자식을 줄 것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75세에 주셨던 약속을 24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셔서 사레는 사라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면서 너와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고 천사를 통해 전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장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과연 지나온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 2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신실하였을까?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창세기 20장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24년 전 혹은 25년 전에 했던 똑같은 실책을 한 번 더 범합니다. 24년 전 혹은 25년 전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주었습니다. 다시 24년이 지나 25년이 지나 다시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줍니다. 처음에 바로에게 사라를 준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아비멜렉이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자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복누이인데 제 아내가 된 것은 맞습니다라고 아주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 사이에 자식을 주어 그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을 과연 아브라함은 참으로 신실하게 믿었던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175세에 죽었다는 아주 단순하게, 아주 담백하게 그의 부고를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75세에서 175세까지 그가 살아가면서 그가 했던 실수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덮어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됨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하냐가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의 태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그가 75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 175세에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가 신실한 자인지를 찬송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됨됨이에 1차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러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 어리석게도 애굽 왕 바로와 특히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며 아내 사라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어 사라를 주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자식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리석게도 롯을 되찾아오기 위해 318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서까지 무모한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숨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저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대꾸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그두라라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비록 창세기 25장에 그두라가 나옵니다만 칼빈도 그렇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두라를 통해 이 자녀를 낳은 것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그 어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조급하여 한 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실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급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그두라를 통해 이 많은 아이들을 낳으면서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믿음이 약하고 어쩔 때는 어리석게 실수한 아브라함으로부터 떼어내어 이런 아브라함도 사용하시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을 한 명의 조연으로 등장시키신 것뿐입니다. 생업이 바쁘시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으실 걸로 압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주인공은 1회에 등장해서 마지막 회까지 꼭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연들은 적당한 회차에 등장했다가 적당한 회차에 내려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언약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1회차에 등장하셔서 마지막 회차까지 주인공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조연입니다. 창세기 12장이라는 회차에 등장해서 창세기 25장이라는 회차에 막을 내리면 됩니다. 그 사이에 조연은 실수해도 됩니다. 그 사이에 조연은 어리석어도 됩니다. 그 사이에 조연은 믿음이 약해도 됩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조연을 통해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조연이기에 죽어도 되고 흙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넘기셔서 이제 이삭을 조연 삼아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조연이 해야 할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연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연으로서, 좋은 조연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화하고 그 믿음을 자신을 이어올 다른 조연들에게 전수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제 믿음이 생겨나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다음에 올 조연인 이삭에게 넘겨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이삭을 얻게 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을 강화하여 그의 아들, 그 다음 조연인 이삭에게 물려줍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22장과 24장과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25장입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다음과 같이 주석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신용을 하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참으로 제물로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광석화처럼 빠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되물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의 말씀에 정광석화처럼 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기에 이 죽은 자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부활을 가르치신 적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하나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으면서 그와 유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몸을 생산하기에는 죽은 몸을 살리셔서 없던 이삭을 불러내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은 나와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죽어있는 나와 아내의 몸을 살리셔서라도 이렇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구나라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기에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니 그분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이삭도 전수받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거의 적어도 10대입니다. 이삭이 거부하면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이삭에게 가르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올 때에 하나의 조건만을 내걸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에 합당한 자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은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돼야 될 딱 하나의 조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이 땅으로 와야 합니다. 이삭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셨기에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를 이 땅으로 데려오실 뿐이지 아무리 혼사가 급하다 해도 우리가 이삭이 나가서 결혼하지는 않는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디로 내려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본인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확인받고 나서 아말렉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비멜렉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이삭의 아내가 될 딱 하나의 조건,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전수합니다.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되어 있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터전을 옮겨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선물을 주어 내보냈습니다. 이삭만 가나안 땅에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자들은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자에 대한 편애도 서자에 대한 멸시도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기에 이삭을 남기고 가나안 땅에 이삭을 남기고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나머지 서자들은 비록 아비로서 마음은 슬프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아가게 합니다. 그 모습을 이삭이 봅니다. 본인도 아비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투철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이삭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친애하는 마산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조연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강화하고 전수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제가 오전 시간에는 믿음은 우리 밖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믿음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밖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은 우리 밖에서, 우리같이 실수가 많은 자들이 아닌 우리 밖에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자기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도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칩니다. 실수하고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낭망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기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야 하는 그분의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1장 5절에 말합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정하신 바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완성이 남았습니다. 이 약속의 완성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때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찬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6절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미 앉혀주신 하늘에 우리가 안전하게 가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할 때가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없고 아브라함이 불성실하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듯이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우리가 불성실할 때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장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신다는 걸 올곧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강화시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도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들을 하늘에 앉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올곧이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강화시키셔서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강조하고 가르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바르게 전달하는 마산 성막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 찬송하겠습니다.